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지난주 일이 성령 강림절이었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그 부활의 기쁨을 계속 이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하고 귀중합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과 은혜의 날입니다. 심판하시지만 심판 때에 살아남을 자들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심판의 때에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원과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부어지심이 28절과 29절에 보면 모든 육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즉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계층에도 주시고, 나라를 초월하여 남종과 여종,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세 가지 계층, 자녀들과 늙은이로 표현되는 어른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이상한 것은 왜 자녀들이 예언을 할까? 예언은 어른들이 좀 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반응할 수 하는 것.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 아들이 예언을 해도 그걸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육신적으로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나이와 연령의 한계를 초월하여 뭘 꾼다고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 꿈과 비슷한 단어인 환상 또는 이상을 꿈꾼다고 하는데, 이 이상은 단순히 우리가 앞에 나오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꾸는 이 세상에서 나이를 초월하여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자아를 실현을 하고 뭘 이루는 걸 넘어서서, 청년들은 인간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뭘까지 꿈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꿈, 그것이 이상이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청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숨을 걸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내 인생의 꿈을 넘어서서 그 꿈까지 꾸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꿈도 꾸시고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꾸며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9절 이하부터는, 30절부터는 그럼 왜 이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주실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기다렸는데 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이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많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 뭘 이긴다고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있어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 없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 능력 없으면 포기하고, 이 능력 없으면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공생의 3년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지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라는 강조를 엄청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보내질 텐데 그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성령의 첫 번째 역할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첫 번째 역할 중에 하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제자들이 성령 받고 180도로 변하잖아요.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이 성천했음에도,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꽁꽁 닫고 있던 그 겁쟁이들이 담대해지잖아요. 3,000명 4,000명 앞에서 막 설교하잖아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잡혀간데도 그냥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종 심판을 했던 유대인의 종교 재판, 그 엄청난 재판정에 갔는데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검찰에 조사받고 여러분 재판 한번 받아보실래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가. 두려워서 그 담대함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세가 등등한 그 놀라운 재판장에 갔는데도 베드로가 전혀 떨림이 없이 자기 이야기를 다 하니까 사도 바울의 학문적인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야, 저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 하는 말은 위로부터 온 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니까 내비두자. 내버려 두면 하늘로부터 온 거면 그대로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 망할 거니까 굳이 우리가 이 재판장에서 그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님 오지 않아도 잠깐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그 능력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성천하시면서 성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거기까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하여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이상한 신유 또는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삶을 이기는 능력,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성령의 최우선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앞에 무너지고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잃고 낙심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가고 있구나, 다시금 갈급함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직설법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저기에 성령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저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하리니? 베풀리니.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을 받는 대상, 그 이적을 어떤 편에서 행할 때는 그 사람에게 좋은 거지만 이적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는 그건 뭐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라고 할 때 믿는 자에게는 이적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적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그건 뭐예요? 재앙이잖아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이적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피, 불,
연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과 관련된 임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피와 불과 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심판날인 동시에 또는 뭐 하는 날이 돼요? 구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심판과 이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31절을 읽어보면 저 30절과 31절이 연결되면 저기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구나. 고난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제 31절에 보니까 이게 심판의 날이구나.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날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이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쪽집게적으로 표적을 향하여 마지막 때 홍수 심판을 일으키고 무슨 심판을 일으킬 때 그게 믿지 않는 자들만 향하여 표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탁 내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흑암이라든지 이런 재앙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별하여 마지막 심판으로 가면 갈수록 구별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분리하여 재앙을 주셔서 믿지 않는 자에게만 재앙이 내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예요? 가리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빼주면 좋은데 다 같이 주니까 이때 내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도 고난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그래도 통과하고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통과하고 이기고 나아갈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그 힘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통과하여 불과 피와 연기와 기둥의 날에 우리가 그걸 그 다음에 뭘로 받아들이냐면 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고난을 이기고 원망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그 고난을 이기는 자. 그걸 32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 이 고난의 때 이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져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으로는 그거 성령 없어도 우리는 우리 믿음이 우리는 굳건하다고 생각하고 남 믿음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없어도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른다니까요. 가봐야 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 고난이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극심한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의 판단으로 난 뭐 믿음 좋으니까 난 여호와의 이름 부를 수 있어 그러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부어져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부어져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이 고난을 베푸신 그 모든 고난이 나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 속인데 그 현상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믿는 자들에게 저 북한에만 때로는 다른 쪽에만 내리면 좋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뭐 하시나? 왜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최근에 몇 개의 교회들과
여러분 그 교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단도 아닌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무허가 교단, 에녹 교단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런 교회들에서 교회가 안 되니까 상황이 이해는 돼요.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 개 작은 교회, 20, 30명 교회가 돌아가면서 뭘 한 거예요? 부흥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해서 여러 교회가 이쪽 교회 일주일, 저쪽 교회 일주일,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봅시다. 제가 좋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부흥회를 하면서 각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 적게 모이니까 뭐 큰 교회가 문제였지 우리 작은 교회는 문제없지.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6주인가 했대요. 6주인가 했는데 한 1, 2주는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한 1, 2주 지나도 코로나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 거야? 마스크 벗었어요. 빵 먹고 우유 먹고 그러다가 떡 시켜 먹다가 점점점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밥도 이제 막 해 먹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신척 교회 안양군포에 있는 교단에서 이건 여기 좀 제대로 된 교회인데 이 교단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로한다고 한 노예네 한 시차례에서 한 20몇 명이 제주도 또 갔다 온 거예요. 제주도 가기 전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서로 점검을 좀 하고 서로 좀 대비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 고신척 교회 중에 한 분이 알고 보면 그 집회에 갔다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퍼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가 안 되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도 기웃거려보고 가보고 지금 교회가 안 되는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목회자들이. 이건 뭐 여러분 책임을 안 져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정말로 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 이걸 돌파구를 찾아내 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무기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이 세미나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모임에도 가보고 그럼 그러다가 목사들이 지치면 이제 목회자들끼리의 모임에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팽개치고. 그런다고 너무 목회자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막 그런 모임들이 쫓아다녀 보는 거예요. 가봤자 별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알고 목양의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신실하게 교인들 돌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만 펼쳐지면 되는데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전부 다 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기독교의 안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뭐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트에 안 들어가서 보니까 뭐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한 번씩 한숨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막 또 덤비고 싸우고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힘을 입고 있던 자리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더 힘을 내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똑같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식당가, 예수 믿는 어린이집가, 예수 믿는 학원과, 예수 믿는 사업장만 잘 되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 보라는 듯이 예수 안 믿는 직장가, 예수 안 믿는 이상한 데는 전부 막 시들시들하게 만들어버리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고 우와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되네 전부 다 교회 몰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천국 가보면 놀랄 거예요. 저는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놀랄 건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안아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저 또한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조금씩 좁혀간다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으면 완벽하게 분리를 해버리잖아요. 완벽하게 분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뭐 안 바르면 안 돼요?
피 안 바른 사람은 지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지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지 상관없이 장자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 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주께 더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과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 구원과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 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야기, 능력 받아서 고난 이기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성령 받았으니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너도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의 큰 주제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심판 드는 자가 아니라 뭐 받는 자가 되라고요? 구원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0절, 31절, 32절이 하나의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뒤로 떼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했던 고난을 이기고 능력을 받아 고난을 이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이기고 끝까지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건 먼 훗날의 얘기예요. 그 구원받는 자로서의 내 삶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오늘 32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뭐 하려고 피했어요? 성령 받으려고. 뭐 하려고 피했어요? 예배하려고. 성령의 충만을 놓치지 않고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이게 예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예배가 도외시 된다? 예배가 소홀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배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영인 동시에 성령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존재라니까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오직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말이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는데 예배가 소홀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기 전에 구원의 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고난 속에서도 능력을 받아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구원 얻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 못하는 거예요.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영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고 지속하게 하는 예배의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를 초월하고 기독교 역사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왔어도 뭐는 지켜요? 예배는 지켰다니까요. 그게 꼭 우리처럼 그 건물에 모이는 예배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뭐는 놓치지 않았느냐 하면 예배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예배하는 곳에 그 예배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철저하게 예배하는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 안에 성령님 살아 계셔서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배할 때 감격이 넘치고 예배할 때 더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솟아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의도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 자,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이 32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면 여러분 읽으면서 자가 나오는 걸 잘 보세요. 세 명의 사람이 나와요. 세 명의 자가 나온다니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자가 몇 명 나왔어요? 세 명 나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여러분, 저 32절이 이 본문의 핵심절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28절, 29절에 막 마지막 날에 성령 부어주시는 거 여기만 심취해 있는데 그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요. 어떤 자가 되느냐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시온산과 예루살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라니까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로 오는 자예요. 예배 오는 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은 자 중에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할 이야기가 그래서 살아남고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자는 단순히 구원받고 단순히 예배하는 자의 사명을 넘어서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뭘 받을 자가 있다고요?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너 이거 좀 해줄래? 너 이걸 좀 내가 사명으로 줄 테니 이거 감당해 볼래? 하나님께서 다는 아니지만 그 남은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중에서 특별히 사명으로 부르실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에 1장 8절에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는 이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 정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기본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건 기본이고 고난을 이기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 생애에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부름은 뭘까? 특별히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무엇에 정인되게 만들까 고민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구원과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 구원과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 정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